안녕하세요. 숲속 작은 교회의 이사랑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 4장 17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세상을 떠나죠. 한쪽에선 태어나고 한쪽에서는 이 세상을 떠나고 죽음이라는 것은 몸에서 영혼이 이탈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인간이 흙집에 살면서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짐승도 먹죠. 또 자지요. 또 싸지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모든 생물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먹고 자고 싸고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죠. 27절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역시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창세기 1장 1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는데 평균 수명이 70년에서 80년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나무는 5,00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서 기네스북을 찾아보니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에 있는 그레이트 베이슨 브리슬콘 소나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령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수령이 5,000년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언스 북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나무는 스웨덴 플루피아 엘레의 국립공원 정상에 있는 올드 티코라고 불리는 높이 4.8m의 가문비나무이며 수령은 9,5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나무입니다. 9,500년을 산 나무. 그레이트 베이슨 브리슬콘 소나무. 또 백향목은 뿌리를 깊게 내리기에 높이가 40m 정도까지 곱게 자라고 재질이 단단하고 좋은 향기를 내는 고급 목재로서 잘 썩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백향목이 여호와의 나무라고도 부르는데요. 시편 104편 16절 백향목의 수명도 2,000에서 3,00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곱게 성장하므로 좌우로 치지 않는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또 거북이. 거북이는 500년을 산다고 하고요. 최고 오래 산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고 해삼인데요. 두 번째는 백향목 또 거북이 해삼은 몸을 자르면 둘로 나뉘어 또 살게 된답니다. 해삼은 딱히 수명이 없다. 수명을 측정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 그냥 놔두면 거의 영원히 산다고 한다. 8번째,
도롱뇽, 동북구 동굴에서 서식하는 도롱뇽. 이 녀석을 신성시 여겨 안 먹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수명은 100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 생존 능력 바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올름은 스스로 내장기관을 녹여서 그것을 영양분을 삼아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히드라를 아십니까? 이게 히드라인데요. 히드라는 자웅동체다. 이 녀석의 특징은 바로 몸의 200분의 1 정도만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몸 전체를 재생할 정도로 미친 생명력의 소유자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놈들일수록 생명력이 강한 게 특징인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히드라는 노화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영생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랍스타에 대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생물학적 영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이한 생명체다. 이런 랍스타의 특징은 바로 노화라는 현상이 딱히 없는 것.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껍질이 점점 단단해지고 힘은 더 강해진다. 실제로 지금까지 잡힌 랍스터들 중 가장 무거운 놈이 20kg짜리 랍스터다. 즉 수명을 200살까지 먹은 녀석이란다. 랍스터는 1년에 대략 100g씩 자란다고 합니다. 다만 학자들의 추측은 랍스터는 분명 영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이 녀석은 상위 포식자가 아니라서 결국 어떤 식으로 잡혀서 먹힐 것이기 때문에 아마 1000년 단위로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 1000년 단위로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또한 다른 가설은 껍질이 단단해질수록 탈피하기 힘들다는 결론. 영생을 살 수 있는 메커니즘은 완성시켰지만 육체가 안 따라주는 매우 기이한 생물이다. 이거는 물곰입니다. 물곰은 영하 272도에서도 살 수 있고요. 영상 151도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 나타난 지는 대략 5억 3천만 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지구에는 총 5번의 대멸종속이 있었고 그런데 이 녀석들은 5번의 대멸종 속에서도 멀쩡히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명백을 이어오고 있는 놈들이라고 볼 수 있다. 거의 무적이다. 바다거북이는 대단한 재생 능력이나 엄청난 방어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다. 등딱지가 단단하지만 백상아리 같이 턱힘이 비정상적으로 센 놈들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그냥 통째로 잡아먹히고 만다. 바다거북이의 수명은 150년 정도. 300년산 제주도의 푸른 바다거북이도 잡혔었다고 합니다. 아마 정확한 수명에 대한 추측은 불가능하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요. 대합입니다. 코호그 조개라고 하네요. 5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507살 된 조개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주름이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이를 볼 수 있다. 거북이, 이거는 코끼리 거북이에요. 100세를 산다고 하고요. 포고노포르, 베니크라게, 이것은 수명은 없다고 볼 정도로 영구 생명체라고 말한다. 해파리이다 보니 좀 약하다. 딱히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것도 아니다. 베니크라게는 순환 시스템. 이 녀석은 수명이 무한대다. 번데기로 돌아갔다가 다시 어려진다. 그냥 아예 새롭게 삶을 리셋하는 방식이다. 사실 이 녀석이 이렇게 진화하는 이유는 약한 생물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왜 백향목이나 이런 소나무들은 정말 1000년에 9800년까지 사는 그런 만년에 가까운 그러한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도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신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4절 25절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파라다이스, 낙원, 즐거움이라는 뜻인데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동산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면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적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 뱀,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존재했고 하나님은 마음을 에덴 동산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다르죠.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고 선악을 알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들한테 못 먹게 하는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이번만 그런 것들을 탐할 수 있어요. 쾌락을 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선도 있었지만 악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의 동산 영생 복락을 누릴 수도 있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나무가 있는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내어 보내어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어요. 여기서 근본된 토지는 사람의 마음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22절에 위에 보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냈다는 거죠. 악이 존재하는 사람이 영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죄의 소원이 있다. 인간에게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를 다스려야만 된다는 거죠. 창세기 5장 27절 무두셀라는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969세를 향수했습니다. 1000년이 가깝게 살았어요. 본래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밝은 빛을 비추고 생명 강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지키고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화시켜 주시고 또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르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거죠. 시편 1편 4절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라.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날에 무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이다. 1장 6절 시편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의 길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 시편 55편 4절에서 11절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항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모든 인간들이 쉼을 원하죠. 정말 언제나 걱정 근심 없이 염려가 없이 편히 쉴 수 있을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 꿈을 꾸죠. 하나님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8절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분쟁이 가득하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아픈 여기저기 땅이 상처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있는 10절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구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사람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압박하고 또 괴사, 괴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사람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에서 피를 흐르게 하죠. 억울하게 하거나 또 아프게 하거나.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본래 사람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 또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썩어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날수가 반도 살지 못하고 정말 억만분의 1로 줄어서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정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없이 여기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에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눈을 가지고 사람의 폐부를 살피고 계시고 인생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2장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남편이 바람핀다고 그래서 아내도 같이 바람피우고 또 세상이 썩어져 간다고 해서 나까지 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는 자가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신이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죽음을 당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은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귐을 가지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짝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그러했듯이 종교 행위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참된 하나님의 속뜻 마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나라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라야만이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자녀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 노아의 향년은 905세에 죽었더라.
노아도 905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아르박사시 438년을 살았습니다. 14절에서 15절 셀라가 433년을 살았고 16절에서 17절 에벨이 464년을 살았고 18절에서 19절 벨렉이 209세 20절에서 21절 루가 239세 22절에서 23절 수룩이 230세 900세에서 400단위로 줄죠. 또 400단위에서 200단위로 줍니다. 24절에서 25절 나홀이 148세,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이 175세, 창세기 35장 28절 이삭이 180세, 창세기 47장 28절 야곱이 147세,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까지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균 나이가 7, 80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야 되겠죠. 맑은 물로 씻어야 되겠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잠깐 후면 37절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죄를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하나님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맡아서 또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시고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림자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요. 기쁨 충만하신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